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990회 마지막 시간인데 내세의 능력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우리의 장래에 관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미신적인 생각을 받아들이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나 지금이 마지막 때이고 주님의 재림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임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행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육체의 죽음을 거치지 않고 살아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성도는 주님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매 순간 주님을 위해 살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필요를 위해 주님의 부활 생명을 의지합시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삶을 산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대단한 것을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한국 교회가 특히나 그냥 자기 열심 어쨌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겨나면 어쨌든 열심을 내서 하거든. 왜 하느냐? 서리집 사서 그 열심히 해서 투표해서 안수집사 되고 안수집사에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이제 돈도 많이 내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러면 장로 되거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어떤 식이 되냐? 한국 사회가 모든 면에서 1등을 추구한다고요. 최고 잘하는 사람 이거에 그냥 거의 한국 사회는 함몰되어 있는 거예요. 1등주의. 그러니까 1등주의만 하다 보니까 1등만 하려고 하는 게 1등만.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교육시키는 것도 어떻게 하든지 1등 할 수 있는 방법만 가르치는 거예요. 문제만 잘 맞히는, 답만 잘 맞히는, 조금 죄송한 말인데, 답 잘 맞히는 기계야, 기계.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죠. 문제 맞히는 건 잘 맞히지. 그런데 사람이 안 되는, 인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교육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교육이고 뭐고 공부한 사람도 아니지만 교육이라는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이 먼저요. 인격이. 그 다음에 지식이거든. 근데 거꾸로라. 무조건 점수 많으면 점수 많아서 등수 잘 맞지 1등 하면 인격도 다 잘 된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 교수가 이제 여러 해 같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취직하고 이럴 때도 그 교수가 추천서가 아주 굉장히 취직하는데 절대적으로 역할을 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오래 같이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한 특성에 대한 것을 추천서를 써서 그것을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걸 가장 중심적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력도 보시겠지. 논문도 보고 이런 것도 보겠지요. 그러므로 나라는 사람을 써. 그리고 뭐예요? 사람을 우선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회사들은 어때? 그걸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되느냐면 이게 또 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런 쪽으로 간 거예요. 사단의 장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러면 자기한테 이게 입에 달거나 돈 좀 주고 그러면 아닌데도 막 거짓말을 막 써. 미국이나 이런 데는 거짓말 안 쓴다고요. 사실대로 쓴 거. 저는 틀림없이 사실대로 쓴다고 봐. 근데 우리나라는 믿는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나라에서 거짓말을 막 쓰거든.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들한테 그 평가 점수 잘 받으려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 별짓을 진짜 다 해요. 그러면 그 목사님, 담임 선생님이 그럴지라도 옳게 바르게 써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이 다수거든, 거의 다수거든. 이러다 보니까 그 누구 평가하고 이거 추천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은 아예 그거 없어요. 무슨 추천서가 있어. 그냥 시험 쳐서 공부로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로 뽑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기계는 있는데
근데 실제 회사 가서 업무를 하게 되면 사람이 필요하지 답 잘 맞추는 기계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두 가지 경우를 내가 옛날이지만 상당히 오래전에 이야기지만 들은 얘기를 내가 여러분과 나누겠어요. 나눠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LG그룹 했던 럭키 그룹 회장님 했던 구자경 씨가 연세대학교에 그 LG에서 뭐 150억인지 어쨌든 몇십 년 전인데 거금을 투자해서 큰 무슨 공부할 수 있는 건물을 큰 건물을 짓고 거기서 이제 그 건물 개통식을 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분이 자기가 헌금한 걸로 이제 줬으니까 이제 연설을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기회가 있겠지요. 그것이 중앙일보에 크게 나왔어. 그분이 거기 말한 내용과 그 기사가 그걸 내가 다 읽어봤거든요. 그때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 대학교다 대놓고 거기 총장하고 다 있잖아요. 교육하시는 분들 높은 분들 다 있는 자리 아니겠어요? 거기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뭐라 했냐? 우리는 테레비 한 대 만들어서 팔아도 10년 동안은 보장을 해준다. AS를 다 해준다. 무료로 해줄 건 무료로 해줘야 되고 돈 받는 거는 그냥 조금 받고 다 고쳐주고 한다. 우리는 얼마 되지도 않는 그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도 안 되는 테레비 팔아도 10년씩을 보장을 해주는데 AS도 해주고 여러분들은 이 대학교라는 데는 이 4년간 또는 6년간 대학원까지 나오면 6년간 동안 여러분들이 받는 납부금이 얼마나 많이 받냐. 이렇게 많이 돈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서 사회에 진출시켜서 우리 회사에서 여러분 출신 학교들 학생들 많이 쓴다. 근데 써보면 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님 계실 때 정도는 어떻게 됐냐? 그 당시는 3년간은 삼성그룹에서 어떻게 받느냐면 3년 지난 사람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하고 월급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왜 차이가 많은지는 이건 뭐 그때 저도 그 시절에 살았으니까 그 시절에 사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뭐냐? 3년 동안은 회사에다가 월급 주면서 그 사람한테 회사에 플러스를 전혀 주지 못한대요. 도움을 주지 못해 3년간은 오히려 회사에서 돈을 계속 집어넣어줘가면서 그 사람 교육시키는 돈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래 마이너스. 그래서 3년 지나야지 땡땡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3년 지난 사람은 월급이 훨씬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3년까지는 100원이라면 110원이 아니라 150원, 160원 뭐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냐? 그때부터 이제 진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구자경 회장이라는 분도. 써보면 사람이 쓸만한 사람이 없대. 이거를 대학교 개통식 할 때 얘기한 걸 중앙일보에 써놓은 걸 내가 다 읽었다고요. 아, 기업도 이렇구나.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학교 선생은 많아, 선생은. 근데 스승이 없다고. 또 제자는 배우는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어. 이거 심각한 얘기, 이거 별 얘기 아닐 것 같아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학생은 많은데 제자가 없고 선생은 많은데 스승이 없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인격이 나와. 그러니까 S대 나온 의사가 아버지 죽이고 막 하잖아요. 재산 빨리 재산 아버지 가진 재산 빨리 그냥 저기 받고 싶어가지고 서울대 의대 나온 교수가 그랬잖아요. 이거 오래전 얘기니까 이거 모르는 분은 모를 수도 있어. 아무렇지도 않게 아버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게 물론 이런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는 거 뒷면에는 다 사단이 장난하는 것인 건 맞지만 사단이 장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격이 사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사람 양심만 살아 있어도 그런 거 못 하거든. 여러분 옛날에 공부 못한 사람도 아버지 엄마 어머니한테 효도했어. 지금 공부 많이 시켜서 효도하는 줄 알아요? 공부 많이 했는데 효도 더 안 해. 이게 현실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다 저는 근원적인 거 뭐냐? 사단의 문제고 그 사단의 문제보다 한 칸 더 믿는 자한테 책임을 돌린다면 믿는 자가 옳은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는 많은, 아들, 딸들은 많은데 그 아들, 딸이 제대로 된 인격체로 만드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한국의 사회가. 무슨 아들, 딸들이랑 무슨 대화할 기회가 있어야지. 옛날에는 밥상머리에서 아버지들이 공부 가르치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저 옳은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살아왔어. 거왔어요. 우리 연대 정도만 돼도. 근데 지금 연대 사람들은 그럴 시간이 없어.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바쁘고 아들, 딸들은 아들, 딸대로 바빠서 한 주일에 한 번도 밥 먹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그 가정에 흐르는 전통이 있겠어요. 가문의 전통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 문제 잘 맞히는 기계만 양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체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 얘기한다으니까 한 가지 더 해드릴게요. 현대그룹에서 현대자동차라는 소리요. 내가 그것도 어느 신문에서 봤는데 현대자동차에서 그 인사팀장이라는 분이 어떻게 직원을 뽑는 이야기가 거기 나와서 내가 얼마나 참 정말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신문을 다 읽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뽑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데려와봤자 문제 잘 푸는 기계는 많은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뭐 의리가 있고 뭐 인간의 도리가 있고 윤리가 있고 이런 거 다 생각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데라도 월급 얼마면 더 많이 준다고 하면 딱 가버려. 야, 그래도 내가 이 회사에서 나 아무것도 모를 때부터 이렇게 잘하게 해줬는데 내가 여기를 어떻게 놓고 가나? 이건 안 되지. 그거 안 봐, 지금 사람들은.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거 사람이.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실업자는 넘쳐난다고 그러는데 중소기업체들 가보면 사람을 못 뽑아서 난리야. 이게 뭐예요? 중소기업체들 아니 더 중소기업체 얘기할 것도 없어. 외국인들 지금 그렇게 많이 들어와도 지금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들이 일 안 해주면 문 닫는 중소기업체가 수두룩해.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물론 그에 맞게 월급도 올라가야지. 근데 그것도 월급 안 올라가는 것도 물론 있긴 있어. 그 조건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좀 많으면 또 할 수 있을런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안 되니까 외국인 쓰는 거예요. 그것도 문제는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자꾸 올리잖아. 또 최저임금 올린다고 또 날리고 이게 이제 결국은 월급 문제는 네가 얼마 갖고 나 얼마 갖고 너 얼마 줄래 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오시고 나서도 아마 해결 안 될 거예요. 왜냐 많이 갖고 덜 갖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더 가지려고 하는 거고 받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더 받으려고 하는 양극의 문제이기 때문에 욕망의 문제, 욕망 욕심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해결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피차간에 일부 양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을 찾는 것이지 결코 완벽한 해결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현대자동차에서 이사팀장이 어떻게 사람을 뽑냐? 버스 정류장 최종 정류장을 간대요. 종점을. 그 종점에 가서 딱 기다리고 있다. 새벽 첫 차가 출발하면 그 차를 타고 간대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젊은 학생들이 딱 가방 메고 타는 애가 있다네요. 그 새벽에. 그러면 옆에 가서 딱 앉아가지고 뭐하러 이렇게 일찍 가냐. 아, 얘 내가 지금 뭐하러 하는데 지금 어학이 부족해서 어학 공부하러 간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한대.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새벽에 일찍 가냐. 사업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러고 물으면 이제 뭐 때문에 간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해봐서 사람을 그때 보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준비된 입사원서를 준대요. 물론 사인된 입사원서지. 팀장이 사인된. 그 원서를 요구하는데 현대자동차나 인사팀장인데 너 현대자동차 취직할 마음이 있냐 이렇게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그때 원서를 준대. 그래서 그 원서가 접수가 되면 그건 뭐 사인된 원서니까 착착 1차 2차는 무조건 되겠지요. 그렇게 해서 사람 된 인격이 된 인간이 된 사람을 대기업에서 찾아다닌대 지금. 이게 여러분 몇십 년 전, 한 15년 20년은 됐을 거예요. 신문에 읽은 기억이. 지금 더 할 거야 아마. 제대로 된 인격체인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러니 이게 현실이 대기업체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야. 사람이.
경쟁률은 뭐 삼성전자 막 삼성그룹 뽑으면 막 1000대1 막 이러잖아. 근데 그거는 순전히 이 제도가 미국처럼 추천서를 올바르게 써주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쓰고 이렇게 사실대로 쓰면 그 추천서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서 얼마든지 사람이 오고 갈 수가 있는데 그게 가짜가 그냥 허다하니까 저 기업체도 해보니까 그게 하나도 안 맞거든. 그러니까 다 무시해버리고 이제 시험 치는 기계. 그러니까 뭐 토익 몇 점 이상 뭐 토플 얼마 이상만 이렇게 이걸로만 따져서 점수로만 따져서 사람을 뽑으니 거기서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된 사람이 구해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체도 어떻게 돼?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업체는 망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기계 다루시지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인격이 기업체에서도 사람 다룰 때 인간적이고 뭐 이런 거 다루는 게 아닌 거예요. 딱딱 규정대로 틀대로 탁탁 할 거라고. 난 그 월급쟁이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틀림없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완전히 기계적으로 객관적으로 근무 성적 평가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오도 가도 못하게 탁 틀로 묶어놨을 거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기업도 못 살아남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깨진 거야, 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 나라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가면서 충분히 적은 천국을 누리다가 즐기고 행복하게 살다가 더 좋은 저 천국에서 나랑 살자 이러고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셔서 보내주셨는데 겨우 한다는 게 그 틀에 매여가지고 맨날 틀에 얽매여서 사는 삶을 일상 살다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니 무슨 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무슨 삶의 행복에 대한 얘기가 있겠어요. 그저 돈이 네가 많으냐 내가 많으냐, 네가 좋은 차 사냐, 네가 큰 집 사냐 작은 집 사냐 이런 거나 따지고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느덧 세상 사회 문화가 다 그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무조건 1등이 최고고 많이 있는 게 더 큰 것이고 더 큰 것이 더 높은 것이 더 좋은 것이고 이렇게 그냥 그것이 그냥 어느덧 나도 모르게 딱 틀이 잡혀버린 거예요. 이거를 깨트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아무도 못 깨트려. 이거는 하나님 성령님 붙들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되어져서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회 문화나 살아가는 태도나 이것을 봤을 때 여기서 돌이킴이 생겨요. 깨짐이 생긴다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 사회에서 그대로 그냥 남 가는 대로 가면은 그대로 그냥 가다가 다 죽는 거예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깨닫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남 하는 대로 하는데 뭐 내가 틀린 게 있어. 맞지. 그 사람들의 영역에서 볼 때는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르거든.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한테 확인해 보세요. 성령님한테 물어보십시오. 성령님이 반드시 대답해 주십니다. 금방 대답 안 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성령님과 남처럼 60년씩 50년씩 살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오래 남으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금방 하나님께서 그러고 대답하시겠냐. 쉽게 안 하시지만 반드시 대답하시니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달라고 하면 대답하시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열리고 시작을 하시라. 그래야 그 많은 다수의 가는 모임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물론 빠져나오면 여러분 그럼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돈도 많이 벌고 뭐 명예도 높아지고 뭐 지위도 높아지고 이럴 것이라. 천만의 말씀. 빠져나오면 훨씬 더 고난하고 고통할 수가 있어. 단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요백에 해당하는 만큼 시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요배한테 주는 것처럼 안 줘. 그렇게 줬다간 다 죽어버리지. 그걸 지금 현대 교인들한테 그렇게 고난 주면 버틸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버틸 수 있을 만큼만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돼. 왜냐? 영적 전쟁을 해야 영적으로 성장 성숙을 하게 되거든. 영적 전쟁 안 하면 여러분 신앙 성장, 영적인 성장 성숙은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이 영적 전쟁 한다는 게 무엇을 영적 전쟁 한다고 하는지 아세요? 자기가 교회에서 무슨 목사님이나 교회에서 무슨 직임을 받게 돼서 무슨 교육부서를 맡아서 한다든지 어떤 걸 맡아서 하게 되면 이제 저 같은 경우 성가대 대장 맡으면 힘을 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에 의해서.
근데 그게 아니요. 맞게 되면 만든 것부터 가지고 하나님한테, 성령님한테 기도해서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해나갈까요? 이거부터 물어보기 시작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되기 시작해요. 뭐 앞에 전임 대장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보다 나는 또 뭐 효율적이고 더 그럴듯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이렇게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열심히 낼 뿐이지. 자기 열심일 뿐이야.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다 부딪히면 마음 막 싸움도 나고 다툼도 나요. 왜냐면 다른 쪽에서 볼 때 틀렸다고 보는 사람들이 막 따지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걸 뭐라고 그러냐? 영적 전쟁이라고 해요. 그건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의견 충돌이지. 생각 차이지 의견 충돌이고 개인적인 다툼이지 영적 전쟁은 아닌 거예요. 영적 전쟁은 영물과 영물이 도구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영적인 존재끼리 싸우는 것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영물과 육신이랑 붙어서 싸우는 거는 싸운다고 표현할 수가 없어. 왜냐? 영물을 이길 수가 없거든, 육신. 절대로. 이거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그냥 영적 전쟁이라고 막 붙여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진짜 사단막이랑 영적 전쟁을 해봐야 이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하고 이게 차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분명히 차이가 나는구나.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하는 이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셔야 돼. 물론 이쪽 사탄 영역에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와 보세요. 사탄이 그쪽으로 데려 끌고 가려고 얼마나 초기에는 공격이 심한데요. 그거 이겨야 돼요. 그거 못 이기면 다시 넘어가면 다시 이쪽으로 오기는 옛날에는 10 가지고 왔다 그러면 다시 뺏겼다가 붙들려 갔다가 다시 넘어오려면 30이라는 힘을 들여도 이쪽으로 다시 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면 안 돼. 이쪽으로 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 이름으로 해서 하나님한테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여기 가면 무조건 살게 돼 있는 데인데 뭘.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당 못하면 하나님한테 막 죽기 살기로 매달려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그걸 여러분들이 알고 경험하고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서 실천하고 행하는 실제 삶을 사는 예수를 닮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가 되셔야 돼. 그렇다고 예수 됐다고 해서 막 손 얹어서 막 안수해서 막 병 낚이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예수처럼 그냥 아무 말하지 말고 그냥 살으면 돼. 여러분 맡겨진 가정에서, 여러분이 나가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관계된 어느 영역에서 거기서 그냥 예수가 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저절로 천국 가는 거예요. 가지 말래도 하나님이 데려가셔. 그런데 그렇게 살아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적인 힘이, 영적인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절대 못 살아. 왜냐? 실제 삶을 사는 것은 실력이 아니고 능력이에요, 능력. 능력은 영적인 영역에서 나오는 것이 능력이야. 실력은 뭐냐? 자기 지식이야, 지식. 자기가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사단의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실력은.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실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해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사람이 살 때 나타나는 그 힘이 그게 능력이야. 실력이 아니야. 그러니까 능력으로 조용히 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츰차츰 속도는 느리지만 차츰차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하고 일반 사람하고 달라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좀 달라. 진짜 저 사람은 진짜 기독교이냐. 이런 소리 한마디는 들어야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소리 한번 세상에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직원들 사장님이나 회장님 하는 장로님들 어떻게든지 월급 덜 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상여금 덜 주려고 깎아먹으려고 덜 주려고 남보다 덜 주려고 하니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 교회 저 회사 가서 나 장로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왜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 자신이 없거든. 그거요. 그래서 자기가 장로라고 밝히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보는데 기도도 못하고 밥 먹는 사람도 어다해. 장로라는 사람도. 이게 현실이에요.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을 가봤어요. 안 된다니까. 자기 생각에 헌금 많이 하면 된다는 소리지. 천만의 말씀이. 그건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정말로 이게 이제 마지막 회인데 여러분들 정말로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를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히브리서 11장 5절. 그와 같이 우리도 믿음을 가집시다. 얼마나 좋은 거요. 사망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고 재림은 확실하며 그때가 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그러니까 에녹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 우리는 어떠합니까? 미래의 영광은 얼마나 찬란한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루신 구원은 얼마나 완전하십니까? 일어나 전진합시다. 하늘이 우리를 사로잡아 육신이나 세상이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끌지 않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와 더 이상 관계하지 않기를 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을 만족해 함으로 우리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기도를 심어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여러분이나 전화가 되어서 다 같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 나라에서 천국을 누리고 즐기다가 더 좋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사는, 천국 가는 삶을 사는, 영원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